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좋아지고 따뜻한 소식이 많이 들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깝게 하는 소식이 참 많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소식과 또 화재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고, 또 살인사건과 또 자살에 대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총기 사건 소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호주에서는 찜통더위로 기상이변에 시달리면서 폭염의 대형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미국은 또 한파로 인해서 또 토네이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엽기적인 사건, 또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슬프고 아픈 소식들 틈 사이에서 이 희망의 빛을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슬픔과 어둠의 땅에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는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이 탈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최대의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풀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만든 그 종교에 의지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생명공학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을 통해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멸망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지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첫 복음은 천사가 전해줬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받은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탄생의 소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더욱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나 목자들이나 이 동방의 박사들, 그 외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고 찬송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당시 이 구세주의 탄생의 첫 증인이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목자들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했던 이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신뢰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소외받았던 계층입니다. 그들은 직업 속성상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의무도 그들이 행할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또 이리저리 떠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피해를 입히기도 했던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권리마저 이 목자들은 박탈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받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구세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권리 하나 없는 이 목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된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이 하찮고 볼품없고 드러낼 것이 없는 목자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온 세상이 영적 어두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이 서기관들조차도 구세주의 오심을 예상조차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한 구석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 목자들에게 바로 강보에 쌓인 이 구유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이것을 통해 세상의 모든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바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삶이나 여러분 학교에서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의 삶이나 가정에서의 삶이나 모든 이 삶이 동일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 다르고 사회에서의 모습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디에서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탄생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기쁨의 소식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로 은혜가 임하는 소식이에요. 멸시가 사라지고 고통의 날이 끝나고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밝은 빛 속에서 새 삶이 시작되는 복된 소식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기쁨의 날이 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목자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은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들은 기쁨의 소식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눈으로 확인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구세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자신들이 그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갔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에 영접한 기쁨에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불편했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될 때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고 하늘의 평안을 얻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떠한 염려나 근심을 초월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면 그 모든 어두움도 사라지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기쁨의 1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주님으로 인하여 바로 그분 안에서 샘솟고 끊임이 없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결국 우리들에게도 그 목자들이 느끼고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만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목자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이 강보에 쌓인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겠습니까? 갑자기 천사가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난 것도 두렵고 떨릴 일인데 이 두렵고 떨리는 일 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나타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칸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합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거예요. 이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찬양할 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준비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릴 때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주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찬송을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땅에 평화와 구원과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은혜와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신 이 기쁨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의지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송의 영광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칸타타가 열려질 때에 정말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